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부모가 또 다시 아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조건절과 결과절이 한 쌍을 이루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은 다섯 개의 조건절과 5개의 결과절,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5개의 권면과 5개의 약속을 이렇게 한 쌍을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1절에 부모가 아들을 부르죠. 내 아들아.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이라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의미를 하고, 지금까지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의미를 합니다. 지혜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이나 명령이라 동일한 평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키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지키라, 간직하라. 이것은 보물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간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 1절에 대한 결과절이죠. 그리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주어져요. 장수하고 평강이 주어집니다. 장수라는 것은 생명의 긴 날,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 평강은 샬롬을 의미를 합니다. 이 샬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평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한 것을 의미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복과 함께 평안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또 아비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 진리, 인자는 헤세드고 진리는 에메이트인데,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성되고 헌신되게 생활하라, 실천해라, 삶을 실천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3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에 매다, 목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요, 매다는 것은 헌신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그 가치를,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라, 살아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절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평판을 듣는다. 네가 지혜롭고 그 명철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진리를, 소중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네가 살아내면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면 세상이 우리를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죠. 결국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부모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헌신에 대해서. 그래서 5절부터 우선 6절 보면 첫 번째 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의 통찰력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집착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마음을 집착해서 지금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명철, 이게 우리의 통찰력,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그 통찰력, 우리가 갖고 있는 통찰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대지 마라,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아니 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다 여호와를 다해서 그것을 집착하고 너의 마음, 너의 통찰력을 기대지 말고 매달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인정하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것이에요. 알다는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함 가운데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서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는 것은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또 8절에는 두 번째의 그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해요. 아까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8절에 있는 그 권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절부터 8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교만한 자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에서 떠날 것을 지금 7절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몸에 양약이 된대요. 이게 몸은 다른 말로 하면 배꼽을 말하고,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을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몸 전체를 말해요. 이 몸 전체 가운데 양약이 된다는 것은 상처의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역할을 하고 온몸에 상처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몸을 치료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8절은 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과 온 몸이 건강해지는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계속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은 위에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 실천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경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단지 첫 수확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최상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어떤 약속을 또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찬다.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넘칠이라는 것은 그 뚫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뚫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그 포도주가 뚫고 이렇게 넘쳐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얼마나 그 풍성하면 그것이 뚫고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적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쉽지를 않아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에 대한 기대,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 모든 복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며 여호와께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시금 오늘도 또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통찰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이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있는 이 교만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을 삶으로 내면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을 아버지 추구하면서 나가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며